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왠지 좀 뒤숭숭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아프간도 이라크도 최근에 또 미국이 또 공습을 시작하고 거기다가 에볼라라고 하는 또 이상한 또 무슨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또 괜한 또 공포 속에 말이죠. 이게 뭐 혹시 또 이상한 병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또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우리나라 안에도 자꾸 이 이상한 사건들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뭐 군대에서 또 뭐 어디 서울에는 또 무슨 땅이 푹 꺼져가지고 또 뭐 어떻게 됐다는 둥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끊임없이 생깁니다. 진짜 말세가 되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사람들이 좀 살기 좋은 세상 어디 꿈같은 정말 낙원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진짜 꿈같은 곳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꿈의 동산이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꿈의 동산,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만 찾는다면 거기에 가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다들 생각하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돈 버느라 애쓸 필요도 없고 자식 대학 보내려고 또 끙끙 근심할 필요도 없고 또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하느라 밤새워 가면서 참 밤잠도 못 자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에덴 동산 진짜 인류의 소망이요. 꼭 그런 세상 좀 됐으면 좋겠다. 에덴 동산 되돌아갈 수 없다면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말이죠. 뭐 대통령 선거하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하면 그 사람만 뽑아주면 대한민국이 진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나중에 뭐 아니죠 뭐. 에덴 동산은 찾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만들 수 있었으면 벌써 만들었지.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람의 능력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이거 사람이 만들 수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진짜 멋진 세상 될 것이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 보고 에덴 동산 잘 만들어 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낙원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나 좋은 것, 정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것, 인간의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곳이 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최고의 낙원, 가장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최고의 낙원이라 생각한 곳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다 이거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다고 했다니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서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저것만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했겠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를 선악과 못 먹게 한 것이다. 아담과 이브를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한 거죠. 아담과 이브가 가만히 있는데 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거 따먹으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뱀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있는데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한 거죠. 아담과 이브가 뭐 재미있는 일 없느냐 사탄에게 물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한번 유혹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뱀 보고 큰 소리 친 것도 아니에요. 뱀이 먼저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 찾아가서 너 한번 내 유혹해봐라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기도 하고 쓸데없는 유혹으로 예수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거지요. 가룟 유다도 왜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사탄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사탄이 자기 마음속에 넣어주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얼씨구나, 맞아, 그거 참 기가 막힌 생각이다, 내가 이렇게 멋진 생각을 해냈을까 그러면서 그 생각을 덥석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는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대제사장 자기 발로 찾아가서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긴 거란 말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바로 죄로, 죄악으로 유혹하여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건져달라고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할 때만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 기도할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탄이 찾아오면 덜렁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설마 이 교회 안에 사탄이 찾아오겠나?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도 와가지고 내 옆에서 야 그 뭐 설교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잠이나 자라 그러면 꾸벅꾸벅 조는 거지요.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깨어서 마귀의 시험,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그 모든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믿음으로 뿌리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와서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대답했죠.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진짜 유혹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브의 생각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브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말했는데 뒤에 가면 그 말이 엉뚱한 소리로 바뀌어버렸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까지는 잘 맞았어. 그 뒤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쑥 바뀌어져 가지고 사탄이 하는 말에 이 이브가 헷갈려 버린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몰랐던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이브도 아담도 결코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비록 사탄이 찾아온다 해도 결코 혼란스러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데 뭐 그 말씀에 흔들릴 게 있겠습니까? 적당히 대충 한번 들은 풍월에 하나님 말씀이 이럴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다가 마귀가 엉뚱한 소리 하면 아니었나? 그리고는 덜렁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다시 보고 또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지. 그런 말씀이 있거니 하고 짐작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구원 받지 아마,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믿든 못 믿든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저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시험해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탄은 믿는다고 구원 받겠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딴소리 한단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애매하게 대충 믿었다가 그만 마귀의 심에 빠졌잖아요. 사탄이 이브와 아담에게 한 말 가만 보면요,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사탄의 거짓말 두 가지 뭡니까? 4절 5절에 사탄이 한 말, 거기에 딱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에게 한 이 두 가지 거짓말, 인류 최대의 사기입니다. 온 인류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음의 멸망 가운데 빠뜨린 최고의 사기고, 그게 바로 이 사탄이 한 말이죠. 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게 말해주었어요. 이게 거짓말 중에 최고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오늘까지 온 인류는 나를 포함하여 죽어왔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게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의 후예로서 평생토록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져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거죠.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런 거짓말이 없었어요. 사탄은 완전히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요, 야, 사탄이 진짜 맞는 말 했네,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늘처럼 됐잖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느냐 이거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브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손을 내밀어서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사이좋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게 되어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겁니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처럼 됐다고 말하지 않고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라 사탄처럼 타락하여 사탄과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으니 눈이 밝아진다는 사탄의 말이 사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사탄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것은 선악이 아니라 벗은 것이 부끄럽다, 벗은 것이 두렵다,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가려야 되겠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닙니다. 사탄의 거짓에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사탄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명수입니다. 거짓말을 꼭 진짜처럼 해요. 진리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사탄의 말,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온갖 거짓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오늘 또다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노력하기 나름이야.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사탄의 거짓말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기는 뭐가 없어요. 마음 먹어도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정말 우리 인생 얼마나 멋지게 됐겠어요. 살아본 결과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네,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닙니까? 예? 사람은 최선만 다하면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떳떳한 인생이야.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일찍이 솔로몬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잠언과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 헛되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공부도 해보고 별것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 거짓말입니다. 공부만 하는 게 최고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솔로몬도 공부 많이 했더니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더라 그랬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뭐 새로운 거 발견한 줄 알았더니 이미 다 옛날에 다 아는 것, 새 것은 없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인생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저 영생의 축복, 구원의 은혜, 헛되지 않는 인생 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선과 악을 알게 될 만큼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선악을 안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지.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 여기에 선하다 저게 악하다, 그거 구별한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되려면 온전히 어려워지고 지극히 거룩해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야 정말 한 점 부끄러움도 없고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당당하고 떳떳한 하나님처럼 참으로 흠 잡을 데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긴 됐는데, 이거 이상하게 자기 인생이 부끄러워졌어. 내 몸이 부끄러워졌어요. 두려워졌어. 왜? 당당하지가 못해. 숨어야 돼. 어찌 된 것입니까? 죄인으로 타락한 거예요. 부끄럽고 두려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숨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당당하고 떳떳한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완전히 망친 거예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전지한 능력이 없는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 행한 것 보고 하나님처럼 올바른 평가와 심판을 내리지는 못하고 남의 잘못, 남의 실수, 남의 허물 비난하고 비판하고 뒤에서 수근거리고 험담하는 비열하고 치졸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려운 심판을 할 줄 모르니까 비난하고 비판하는, 험담이나 하는 치졸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설프게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남을 비판하면 안 돼. 비판하지 말라. 심판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눈에 들보를 두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느냐? 네가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어설픈 선악을 아는 그 눈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세상 말로 생사람 잡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남을 비판하려는 눈은 밝아져서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눈은 그냥 감고 살아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런 눈은 감고 살아. 남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남을 비난하는 더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사탄과 같이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밝아진 눈으로 남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런 일에는 눈을 감고. 허물은 어떻게 해요? 허물과 잘못과 실수는 덮어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덮으신 것처럼 덮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모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과연 뱀이 한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한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본래 뜻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 못 먹게 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 이거죠.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천지 만물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모양,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세도 사람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취소하고 죄인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27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천사도 아닙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시기하는 겁니다. 왜? 나처럼 영광스러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저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게 그렇게 시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처럼 타락시켜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유혹을 했는데 이 뜻밖의 성공한 거지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려고 선악과를 먹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를 타락하여 더러운 죄인 만들려고 선악과를 먹으라 한 거예요.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타락한 죄인들, 사탐과 함께 멸망에 이르는 것,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아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악, 모든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타락한 죄인 되어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주님을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여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그날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보니까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주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으로,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정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먹은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다든지 최선을 다한다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영생복락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 권세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 내 마음 중심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 변화되고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저 천국 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사람,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의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으로 타락한 우리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날을 바라보게 되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